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수, 그것은 갈증을 더 유발합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과 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 세상의 물은 우리의 갈급함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다시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해서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급해서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고 그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자는 이 물을 물질적인 물로만 이해하고 영적인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성경 어디에나 있으며 교회 역사 가운데서 다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허한 가슴과 근본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7장에 보시면 37절로 39절에 이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공허하지 않고 다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성령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고 14장에 얘기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침울해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대신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있을,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역사하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성막을 짓는 기술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예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능력과 성막을 짓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요한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모였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전에 행하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행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내 의지와 내 힘과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참되고 바른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와 뜻대로 생각하고 내 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활동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관계없이 우리가 참되고 바른 삶을 살겠다고 노력할 때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영적인 좌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의무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큰 짐을 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나간 이후에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특별히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그리고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성령을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던 초대교인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쇠술이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는 것처럼 쇠술이 취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고 기쁨과 행복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을 받고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로 묶였던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고 결박과 속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좋은 예가 베드로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정 가운데 붙들리셨을 때 그가 따라가다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잡히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결박과 속박을 끊고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될 것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본성이 있어 죄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들을 내어놓고 서로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물질에도 매이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삶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건 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열일간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호련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체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되고 온 교회가 이러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앉아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갈급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받고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고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떠한 노력으로도 기질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뜨거운 사람을 차가운 사람으로 바꿀 수 없고 침울한 사람을 쾌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신앙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물을 주셔서 그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도 이런 기쁨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서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내가 받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들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안에 수고로 일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적극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열매도 주어집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무디게 합니다. 우리의 민감함, 불쾌함,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무디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게 하고 우리로 곧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오래 참도록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유지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도록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충성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또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말하고 공격적인 성향, 곧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지 않도록 자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길을 가지만,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세상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일을 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향유를 바쳤던 여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공허함이나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 노력과 내 힘대로 살아가라고 노력하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물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하도록이란 말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샘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갈급함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수가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가 영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